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좌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좌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7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의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은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 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시니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월요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의 일과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아가서 이번 한 주간 또 새롭게 시작하시면서 힘내시고 용기 내셔서 건강하시고 또 평안하시고 행복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27장 말씀은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가시다 보시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인데요. 1절에 리워야단이라는 말이 반복해 나오죠. 강한 칼로,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그러면서 그게 어떤 모양인지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 리워야단의 죽음과 그리고 이 리워야단의 죽음으로 인해서 포도원 지기가 구원의 노래를 부른다 하는 것이 1절부터 6절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뒤에 7절부터 13절 이 단락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이고 그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복하실 것이라 하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1절에 리워야단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꼬불꼬불한 뱀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게 영어나 라틴어 뭐 이런 데로 보면 레비아탄 혹은 리바이어던 이런 제목들이 이름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 토마스 홉스라는 분을 기억하시는지요? 이 토마스 홉스가
여기에서 그 아이디어를 얻어서 리바이어던이라는 철학책을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리바이어던, 레비아탄, 우리 성경에 리워야단이라고 되어 있는 이것은요, 여기에서는 뱀으로 이렇게 묘사가 돼서 마치 작은 것,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의 뱀 이런 걸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고대 중근동 각 지역 신화에 등장하는 아주 사나운 바다 괴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마치 뱀의 모양 같다, 그렇게 상상을 해서 이제 뱀이라고 묘사를 했지만은, 여러분 혹시 그 아프리카나 혹은 중남미 이하에 있는 리오야단, 아나콘다라는 뱀을 영상에서 보신 적이 있는지요? 뭐 큰 거대한 짐승도 그 아나콘다가 그냥 한번 감싸서 숨통을 조이면 이겨내지 못하고 뼈가 부서지고 숨이 막혀 죽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아마 그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신화에 등장하는 바다 괴물이 바로 이 리워야단 또는 레비아탄, 리바이어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74편 14절 또는 104편 25, 26절, 욥기 3장 8절, 욥기 45장 1절 이런 데 보면 이 리워야단보다 세상의 어떤 강함, 어떤 권세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이 강하시다. 세상의 어떤 강함도 단번에 제압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요. 여기서 이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맞서려고 했던 세상의 힘, 권력, 능력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제압당할 것이라 하는 내용의 말씀을 여기서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뒷부분 7절부터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 27장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반드시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 하는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7절부터 13절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전에 먼저 그들에 대한 징계가 주어질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징계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징계로 끝나지 않아요. 그 징계가 끝나고 나면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부터 13절 가운데 7절부터 8절은 그래서 선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징계는 그 대적들의 징계보다 크지 않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모의 마음으로 묘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뭔가 큰 잘못을 했을 때 정말 죽이려고 때리는 것 아니잖아요. 정말 죽으라고 벌 주는 것 아니잖아요. 적당한 징계, 적당한 사랑의 매를 통해서 이 아이가 그 잘못을 깨닫고 돌아왔으면, 바른 길 갔으면, 그것을 기대하면서 부모님들이 자녀를 징계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딱 그런 마음이셨던 거예요. 여러분, 7절, 8절 말씀을 그래서 보세요.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자들의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악인들의 죽음, 악인들의 징계와 하나님의 백성, 선민의 징계, 선민의 죽음은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네. 심판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옮기시는 날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자비의 마음, 부모의 마음과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9절부터 11절은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 즉 선민의 불의가 악함이 속함을 받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회개, 이게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불의의 대가만큼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징계가 선행될 것이라고 하는 그 각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회개의 마음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13절에서 그런 징계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그 백성을 예루살렘, 즉 성산으로 불러 모으실 것이라. 그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항상 성경에 그날에 그러면 하나님의 날이라고 그랬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은혜예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하나 모으시는 그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악인들을 향한 징계는 완전 징계이기 때문에 다시 일어서지 못해요. 다시 활동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을지라도 그 백성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신다. 이게 성경에 확증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세상 살면서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원망하거나 좌절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게 없어야 돼요. 오히려 때로는 심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망의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형통하지 못해서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는 시간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올바른 길 가게 하시려고 교육하시는 시간이다. 그렇게 받으면 우리는 오히려 환난이, 징계가 아픈 자리가 아니라 한 단계 더 성숙하고 한 걸음 더 하나님께로 그 심령을 옮겨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받는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잔치에 동참하는 새로운 이스라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여호와의 나라에 들어가기로 예비된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과 같이 이렇게 연단의 시간이 길어지고 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날이 생명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잔치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미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 날을 준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실 때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원래는 죄인으로 인해서 영원히 징계를 받고 소멸되었어야 할 죄인에 불과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올 때까지 사는 동안 힘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아플 때도 있습니다. 넘어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고통을 겪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보호하시는 손을 내미시고 치료하시는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감싸시는 손을 내밀어 주셔서 이 선민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혹여라도 지금 환난 중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몸이 아픈 성도가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인간관계로 인해 상처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지금의 그 고통의 자리에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서의 회복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치유되고 회복될 그날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을 새로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모든 일과를 지켜주시고 이 한 주간을 주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안전을 하나님께서 지키심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월요일 아침에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한 주간을 주셨는데 이 한 주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신앙인의 결단이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는데 형통한 가정, 평안한 가정, 믿음이 신실하게 형성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사회의 불안과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우리가 사는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관계가 평안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 동안에도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소위 평등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국회에서 입법되지 않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힘써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